안녕하세요, 이치학입니다. 여러분들은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잘 아시나요?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이 헌금을 칭찬을 하셨다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요일날 나귀를 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요.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다음날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성전 안에서 많은 논쟁을 벌이셨죠. 거기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십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는 곧바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이야기를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의 이야기와 과부가 헌금했다는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고 싶은 겁니다. 대체 누가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구조로 나타내면 이러한데요. 이 구조에서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벌이는 논쟁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주모자들이 지금 과부의 두 렙돈을 탈탈 털어가는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이 구조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 장면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이 헌금했다. 두 번째, 과부도 헌금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다. 우선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무슨 동기로 헌금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고 이 세리는 과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이 과부를 본받으라? 과부가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하는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실 뿐입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상황이 바로 생활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헌금을 하고도 연명할 수 있지만 이 과부는 헌금한 뒤에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과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 누가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곳에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부자와 과부는 지금 성전의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죠. 그런데 이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될 성전입니다. 이곳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느 곳에다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누가는 그곳이 바로 예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서로 기도하고 날마다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고 구제를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을 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줬으면 이러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으로 나타나고 왕의 직무 중 하나는 이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성경은 오순절에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고 마시는 날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누가에게서는 이 신명기의 내용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이라고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세기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 헤롯 왕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헌금 생활은 어떨까요? 갑플에서 팔고 있는 헌금 봉투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년감사 헌금, 부활감사 헌금, 매출감사 헌금, 추수감사 헌금, 성탄감사 헌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절기 헌금들과 더불어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건축헌금, 1천 번제 헌금,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지금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 헌금들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000번째 헌금만큼은 전혀 신학적으로도 어디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근본 없는 헌금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교회 밖에서 살펴봤을 때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분위기와 헌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을까요? 누가의 의도에는 과부에 대한 칭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수 있지만 부자들도 피해자예요. 누가는 복음서에서 줄곧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서기관의 모습과 밭을 팔아서 구제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둘 중에 누구와 더 닮아 있을까요?